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 다들 어디 가셨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날씨가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들 감기 조심하셔야겠다. 예,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죠. 예,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성도님들 다 이제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추워지니까요. 저도 조금 전까지 있는데 괜찮게 있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막 손이 너무 탁 차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우리 성도님들 오늘 추운데 또 예배하러 나오시는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다들 늘 강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날씨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11장에 나오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믿음의 삶,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위대한 그런 유산과 행동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복된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받고 죄송합니다. 네네. 아주 급한 전화인 것 같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은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교훈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면서 앞부분을 잠시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리면요,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는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예배, 동행, 실천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의 전적 순종의 삶을 통해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그의 믿음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살펴볼 믿음의 믿음의 선배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요셉의 믿음, 이 믿음은요, 한마디로 먼저 딱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은 요셉의 생애를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요셉이 누구지? 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요,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 그의 삶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와 같아요. 굉장히 그의 삶은요, 반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17세가 되던 때에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상과 악에 둘러싸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자녀, 즉 같은 신앙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동료조차도 한 명 없는 그러한 외롭고도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매일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억울한 옥살이 등으로 보낸 1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없이 꿋꿋하게 그의 신앙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그는 세상과 죄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당시 세계적 기근으로부터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된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절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딱 한 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 한 절을 어떤 이야기냐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다루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요셉의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요셉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꿈꾸는 소년 요셉,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딱 요셉 한마디로 요셉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요셉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면 순결함, 아니면 선한 것을 가지고 악과 싸워 이기는 위대한 믿음의 그러한 요셉, 얼마나 설명할 이야기가 많고 전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은 이만큼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모든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제쳐놓고 왜 하필 요셉이 마지막에 남긴
그러한 유언의 말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요셉이 행한 이 유언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요셉이 행한 이 유언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들여다볼 아주 중요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단 한 절에 나타난 요셉의 기사를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요셉의 이 유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요셉의 놀라운 믿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곧 요셉의 이 유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요셉의 이 유언 속에 있는 그의 놀라운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요셉이 지금 그의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보내었던 인물이었죠. 태어나서 17세가 되기까지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보냈었고요. 이후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나서부터는 그가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음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 고생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아픔까지도 경험을 했지만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 30세의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애굽의 바로 왕 다음의 권력과 부유함을 함께 누렸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을 애굽에서 권력을 누렸던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절에 대해서 누가는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냐니까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 전역과 그리고 왕궁 전체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거머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형님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그리고 팔려와서 처음 이 13년간은 고생은 했지만 그 이후 80년의 시간을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 자기의 뼈를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과 그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자기의 뼈를 가져가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고백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주어진 명예와 왕궁의 화려한 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영혼을 빼앗지 못했으며 그의 영혼이 바라보는 약속을 잊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가치 없는 즐거움과 거품 같은 명예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지게 되는 명예와 부유함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없애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부끄럽기 거지없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유함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신앙적 나태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양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맺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 생활이 조금 편해지고 내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고 내가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내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셨더니 그래서 내가 부유해지게 되었어요. 내가 잘 살게 되었어요. 내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행동이 내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부와 명예와 그러한 여유로움을 허락하고 싶겠습니까? 주면 줄수록 나와 더 멀어지는데 주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합니다라는 생각들을 너무나도 쉽게 많이 하죠. 바빠서 예배하지 못합니다라는 생각들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기간이고 그리고 또 내가 급하면 급할수록 기도해야죠.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 안 한다가 아니라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그래야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공부한 것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철을 덧입혀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요셉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엄청난 부와 권력, 명예를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신앙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명예와 부를 잘 관리하고 조절하는 영적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중요한 이유,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것이 더 커집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소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소유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그 모두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처럼 가진 것이 풍부해질 때는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이 가지는 위험은요,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주신 선물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뭔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더욱 놀랍고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시절보다 더 많은 부유함과 명성을 애굽 땅에서 소유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또한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마음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위대하고 유혹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졌던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물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명예의 복,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 안에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변질될 것 같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변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게 낫죠. 그게 그를 위해서 안 주는 게 나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보면 이게 노숙자들이 참 많았어요. 노숙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노숙자들이 그 교회에 많았다가 아니라 주변에 많아가지고 늘 교회에 이 구제금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느 정도 많았냐면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교회를 출근하며 이미 한 30m 정도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많이도 못 드렸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1,000원씩 들었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져서 500원으로 줄였어요. 그런데도 소문이 나서 쫙 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수첩을 가지고 적어 있다 하더라고요. 월요일은 어느 교회, 화요일은 어느 교회, 수요일은 어느 교회 적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특히 남성분들은요, 이렇게 구제금을 이렇게 받으러 오면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또 이렇게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못 드리는데 있으면 또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있는 거 뭐 한 몇천 원이라도 드리면 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 거의 90%는요,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쓰냐 하니까 술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가 바꾸었어요. 이걸로 가지고 밥을 드신다라고 한다면 드리는 저도 마음이 편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버젓이 술을 사 드시고 술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뭐 싸움도 하고 또 안 좋은 행동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안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안 드리는 게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낫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도하러 간다고 비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제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 성숙,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성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는 하지 않고 계속 우리는 달라고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믿음이 성숙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요셉이 이러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힌트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여기서 말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원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말하다, 언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을 때, 이 단어는요, 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말하다와 기억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했는데,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 언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요셉이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정확하고 분명하며 또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을 지금 내 아이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이 교차되는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랫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의 언약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이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할 때에, 이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 지난 지 200년이 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 20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20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예언의 일부는 이미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이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요, 이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완전히 이주함으로써 성취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 또한 요셉이 총리로 살아있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 말씀 또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언약은 지금 요셉이 유언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2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대략 400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년 전에 하신 말씀이면 우리가 그냥 그때부터 400년을 계산하더라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시간부터 400년을 계산하더라도 아직 2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소한 한 200~300년의 시간들이 지금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이 유언을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물론 아직 20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도 없고 무엇보다 아직은 요셉을 기억하는 바로왕과 애굽인들로 인하여서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마 우리가 곧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뇌리에는 언약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미해져요. 희미해진다는 말은 그 약속의 말씀이 더욱더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비록 200년 전의 약속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은 인내를 통한 축복이며 조용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극한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얻은 믿음의 교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급해하고 힘들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것을 체험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난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러면서 그가 복직되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그 술 맡은 가난장은 그를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고는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제서야 기억해서 요셉을 청구하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 요셉은 지금 당장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세요 라고 호소를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요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요셉은요 그 모르는 그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그의 생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과는 다른 형태로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셉이 임종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때 자신의 뼈에 대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의 위대한 믿음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여기서 자신의 뼈에 대한 유언,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갈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 50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유골, 곧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묫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인식처럼 요셉이 지금 오랜 시간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의 잔재에 매여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내 묫자리를 잘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의미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를 애굽 땅에 묻어놓지 말고 내 묫자리를 잘 써야지만 너희들이 더 잘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이 가진 신앙으로 볼 때는 그 장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요셉이 그럼 이 요구를 하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했냐면요. 먼저는요. 요셉은 비록 자신이 살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의 믿음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이 유언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면서 현재 이들이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이들이 현재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이 이 고센 땅에서 이들의 마음이 이 고센 땅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종착지는요,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나안,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자신의 유고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의 영혼 안에 앞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요셉이 이렇게 표현할 때 솔직히 자신의 시신을, 나의 시신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지 않고 좀 해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해골을 가져가라.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나의 시신을 가져가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내 뼈를 가져가라 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한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에 걸려가지고 몇 세대에 걸쳤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이죠. 내 살은 다 썩고 없어지고 내 해골만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셉의 유언은요, 단순히 자신의 묘를 외롭게 애굽에 내버려 두지 말고 자신의 뼈라도 함께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유언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요셉의 유언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을 떠날 것과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져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나온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확신하며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가 조금 더디다 해서 조급해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